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아침에는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읽었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쇠서 위에 담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옥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혜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가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는 신명기 32장 말씀을 또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침이 좀 심해서 목 상태가 좋지 않으니 이 부분은 참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앞전 주일날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 마음 안에 충만하고 가득 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품었던 마음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형상대로 나타나시고 또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입니다.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라. 이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품고 계셨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세우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떤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정부의 어떤 관리나 회사의 어떤 직원들 부를 때 그들이 아무 사람이나 부르는 게 아니고 조건이 되고 자격이 갖춰진 사람들, 실력이 된 사람들을 초청하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조건적으로 어떤 자격이 된 사람들을 회사에서 부르고 정부에서 부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정부나 회사에서 일을 하고 대가를 받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바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가 행한 어떤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 앞에 설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한 영광 속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너무 많으시고 자비가 너무 많으시고 능력이 너무 많으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많으시고 충만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분에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필요로 하거나 누구의 도움을 바라거나 누구의 어떤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우리로 하여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 자신이지만은 그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사시면서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과 고생과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신비고 비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신앙의 비밀이 곧 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에 자세히 알고 새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히브리서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대단한 존재입니까? 사람이 귀한 존재입니까?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예,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하나님과 등 돌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죄인들, 그들은 멸망으로 가는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너는 흙이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하는 말씀처럼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죄악되고 더럽고 악하고 거짓된 그런 인생, 그런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크고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자기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살 때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 참 감사하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멸망으로 가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영생을 얻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었구나 하는 그 사실이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복되고 찬송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지만 내가 또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또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남은 생애 동안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파하고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마음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살펴보고 그러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32장 말씀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을 대하면서 여기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분명한 또 선언입니까? 선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내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찌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고 싶은데 하나님께 당신의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은데 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하늘이야 땅이야 내 말 좀 들어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자기 욕망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나의 교훈은 나의 가르침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뭡니까? 내리는 비. 비가 내려야 땅에 싹이 돋고 우미 돋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맺히는 이슬. 이슬이 맺혀야만이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복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름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윤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 너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리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고 우리가 부탁하고 그럴 대상이 곧 하나님 그런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공과 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십니다. 진실에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을 불의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거짓되게 여기고 하나님을 다르게 폄하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길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그들이 조금 있으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애굽에서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지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10절 그렇죠?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이끌어낸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모든 부분에 돕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랍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었지만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입었지만은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한다 했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이 우매무지한 백성아 우매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아 하나님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보살피고 많은 부분에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그 부모의 은덕을 모르고 부모의 공로를 모르고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향해서 악을 행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쓰리고 가슴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같이 여러분 눈동자는 내가 눈을 감아야지 감는 게 아니라 저절로 자동적으로 눈이 감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시로 항상 지키고 보호하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큰 근심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모르고 그들이 하나님의 공로를 모르고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사악하고 삐뚤어진 종자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땅에서 분명하게 단정을 지어 말씀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들이 내 은혜를 잊고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많은 도움을 입었지만은 실상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들 마음이 새로워지거나 그들 마음이 달라지거나 그들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 그들의 본성은 여전히 죄인된 본성, 패역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는 참 감사하고 좋지만 조금만 자기 생각에 안 맞고 자기 길에 안 맞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그런 패역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들이 본래부터 패역하고 죄악된 종자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고 대부분 후한 점수를 줍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하나님 볼 때 악분 인생이야. 나는 거짓된 인생이야. 나는 더러운 인생이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죄를 진 것도 있지만 내가 100% 하나 앞에 악한 사람은 아니야. 내게도 선한 건 좀 있어. 내가 행한 의로운 행실도 좀 있어. 하고 자신에 대해서 대부분 관대하고 대부분 후한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비친 사람들의 근본된 모습, 사람들의 참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고 흠이 있는 사곡한, 사악하고 삐뚤어진 종자다.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30장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백성 앞에서 서판, 나무판에 써서 서판에 기록하며 또 책에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기록하라. 여기 나나주에 1번 있죠? 1번 뭐라 했습니까? 전하여 영영한 증거로 삼으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저 이는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요. 패역하다 말은 완악하고 거스리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백성이다.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거짓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대로 얘기한다고.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고.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꺼려하고 극도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백성이란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공감합니까? 우리와 상관 마소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패역하고 사악하고 악분인 우리 인생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자기 생각을 참으로 여깁니다. 자기가 본 것을 참으로 여깁니다. 뭐 지옥 있어? 지옥이 없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보내지 않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하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믿고 인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래서 그들이 뭐랍니까?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라. 우리를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지 말라.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부드러운 말, 자기 마음에 맞는 말, 그렇죠? 그걸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우리 생각하고 맞는 얘기를 해라. 그렇게 이 백성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사야가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쓴 글이지만 이 시대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또다시 이 백성에게 이야기해라. 영영한 증거를 삼으라 했습니다.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으로 말미암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멸망을 받기에 합당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뭐라 했습니까? 마땅히 형벌받을 백성이, 사람은 하나 앞에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근본된 그런 마음을 모르니까 표면적인 마음 보면은 내가 뭘 그리 약해, 내가 뭘이 거짓됐어, 내가 뭘이 패역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부터 사람 밑바닥 중심을 보면은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여차하면은 자기 생각에 좀 더 안 맞으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는 그런 근본된 사악한 마음을, 패역한 마음을 중심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이 백성이 패역하고 거짓말하는 자식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부정당하는 모습, 자기가 무능하게 보이는 모습, 자기가 죄악된 자로 비춰지는 모습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얘기 듣기 좋아합니까? 귀를 긁어줄 때,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거 시원하죠. 자기 마음에 맞는 소리, 그렇죠? 당신은 좀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 마음에 맞는 소리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사람들에게 핍박과 무시와 멸시를 받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하고 거스리니까, 인간의 본성을 대적하니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너는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이야, 너는 거짓된 사람이야,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기를 싫어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갑니까? 인간적인 교훈, 세상의 가르침, 사람들의 가르침, 사람들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곳,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은 너희 근본은 사곡한 사악하고 악독한 종자다. 씨다. 죄악된 씨가 너희 마음 안에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나무 그 속성이 있습니다. 돌감람나무에는 돌감람나무의 씨앗 속에 돌감람나무의 모든 속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처럼 인간에게는 죄악된 속성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는 죄악된 속성 씨가 인간의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시고 이 백성이 패역한 백성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호세아서 잠깐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다니엘 다음에 있습니다. 다니엘 다음 호세아 호세아서 1장입니다. 호세아서 1장 8절입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고멜은 여기서 창녀입니다. 창녀. 더러운 음란한 여자입니다. 창녀. 그런데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고멜로 말미암아 첫째 뭘 낳습니까? 예, 로루하마라는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딸을 향해 뭐랬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이다. 곧 이 말은 이스라엘 족속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 죄를 사하지 않을 것이다. 멸망당할 자식이다. 그리고 고멜이 또 아들을 낳으니까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로암미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고멜이 두 번째 낳은 아들이 로암미인데 이 뜻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내 말대로 행하면,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 말씀을 다 순종하면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내 백성이 될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수고로 정성으로 말미암아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또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이사야서에서 시편에서 호세아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 번 자주자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난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계약적인 관계입니다. 조건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절에 뭐랬습니까? 그러나 너희로서는 안 되나 사람으로서는 될 수 없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에게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될 수 없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 불가능한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 선도 행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 자신이 부정이 되고 자신이 포기되고 자신의 의지가 꺾였고 자기의 모든 수고와 무익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 그곳에서 저희에게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뭐라 했습니까? 갈라디아 2장에 오직 뭐로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가 0.001%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100%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져야 합니다. 구원 얻기 전에 그 사람 마음이 나로서는 불가능하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과 나와 백성관계, 자녀관계가 되는 것은 절대 이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하구나, 안 되는구나, 나는 마땅히 형벌받을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부분이 분명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렸습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분명하게 선이 그어졌습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기생라합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기생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는 순간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보호해줬습니다. 기생라합의 마음에 분명하게 한 가지 분명하게 선이 그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리고성은 멸망을 당한다.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 내가 이 여리고성에 있으면 반드시 나도 멸망을 당한다. 그 사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기생라합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라. 우리를 멸망에서 사망에서 건져내라. 그것을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라 했습니다. 정탐꾼 너희들이 맹세하니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으로 맹세해라 했습니다. 기생라합의 마음에 분명하게 첫 번째는 자신에게 멸망이 왔다는 것이 알았습니다. 여리고성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불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노아의 홍수로 물로 쓸어버렸죠.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불로 쓸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패역하고 사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면은 갖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부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 앞에 패역하고 사악하고 악독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라합의 마음에 그 분명한 사망, 멸망의 소식이 들렸을 때 라합이 이제 내가 여기서 사는 길은 저 정탐꾼들을 영접하겠다. 여호와로 맹세하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패역한 백성이야. 너는 거짓말하는 자식이야. 너는 나 알기를 싫어하는 백성이야. 너는 극도로 나를 싫어하고 무시하는 사람이야. 너 근본 중심에는 패역하고 사악한 종자가 씨가 있어. 너는 안 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는 그래도 좀 선한 것이 있고 나는 좀 그래도 착한 것이 있고 성실한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내 중심에는 악이 있군요. 하고 자신을 하나 앞에 인정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그 사람 마음에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런 우리의 근본된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고 수치의 십자가고 멸망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라 저기에 내 자신도 달렸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또 우리의 모습을 보였어요. 나는 마땅히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사람이구나.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그때 우리의 마음을 얽매고 있던 우리의 어깨에 놓여있던 죄의 짐이 우리의 마음을 묶여있던 죄의 사슬이 다 벗어지고 내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선물이 우리의 마음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자신의 힘으로 말미암아 자기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은 여전히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 앞에 인정하고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 임한 평강, 평화, 영광,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가득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되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